출애굽기 아까 30장 17절에서 21절을 읽었는데, 자 38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하반절을 더 잘 번역하면 그 물두멍은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고울로 만든 것이다 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이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먼저 이 성막 울타리를 살펴봤죠. 저 하얀 울타리, 그 다음에 이 유일한 출입문, 울타리 문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저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거기 뭐 동그란 거 뭐 가운데 있지요? 저기 바로 물두멍, 놋대야라고도 하는데, 저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배우면서 이 성막에 대한 그 윤곽을 딱 머리에 그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리 설명해봐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 하나하나의 성경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성경, 다른 성경 66권에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걸 총동원해 가지고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자, 물두멍의 위치. 물두멍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손발을 씻는 곳으로 성막 울타리 안에 번제단을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걸 한 다음에 성소 휘장 앞에 이 물두멍을 또 통과를 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서 사죄 받은 사람도 물두멍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거기서 씻을 수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가? 진설병과 포도즙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게 성소인데, 지금 저기 얼룩덜룩한 그 휘장이 쳐져 있죠? 그쪽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왼쪽이 이제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바로 앞에가 이걸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 우선 이 왼쪽에 7가지로 되어 있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과 포도즙이 놓여 있는 진설병 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앞에 금향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나야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은 저기 향불을 7 금등대에 불을 비추고 그 다음에 저 진설병상에 그걸 잘 가지런히 만들고 그걸 먹어요. 그리고 저 금향단에서 향을 피우고서는 제사장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저 지성소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 휘장 안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잘 들었습니까? 이렇게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포도즙이 있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등 7 금등대에 불을 밝히고 이 금향단 또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나옵니다.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이것은 번제단에서의 제사에 대한 후속 절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재음미와 기원, 그리고 찬송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금등대,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금향단을 잘 배우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뭔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됩니다. 진설병과 포도즙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알게 해주고, 일곱 등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위한 기도와 찬송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성도들은 번제단까지만 올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약 성도들은 저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우리 신약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고개를 탁 떨굴 때 저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또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각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로 딱 들어가는데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졌으니까 지성소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성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시대의 은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신약 성도는 믿는 즉시로 제사장이 되지만, 구약 성도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점에서 신약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번제단의 제사로서 죄인의 구속은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과 거기서 행해지는 일들은 번제단에서의 구속을 보다 정밀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용서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이제 저 성소와 지성소를 배우면 더 상세하게 알게 해준다고 말해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과의 연합,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즉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로 인한 효과와 결과가 무엇인지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시켜줘요. 저 성소 지성소가. 그런데 이런 상세한 비밀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제사장들이 저 성소에 들어가서 뭐 일곱 금등대에 불을 밝히고 무교병상에서 무교병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나온다. 그러면서도요, 그 사람들이 그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제사장들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과 그가 자기들을 구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믿을 뿐이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것처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을 비해서 아주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놋대야, 이 물두멍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우물이 주어졌다. 개방된 우물,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진장한 생수의 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진장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죄에 오염된 채로 사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해요. 뭐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 짓고 살면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린다. 큰 잘못이라고 말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그들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성소 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소가 의미하는 것을 이 목사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목사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들에게 이 성소 지성소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은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상세하게 지금 듣고 배우고 있는데 큰 은총을 받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신약 성도가 누리는 위안, 감격, 감사는 번제단에서만 누리던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큰 겁니다. 과연 내가 위안과 감격과 감사를 항상 느끼며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이 성소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잘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 성도답게 사는 사람은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 기쁨,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다가 가는 사람이 다 있어요. 좋을 새가 어디 있는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좋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수준이 너무나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들은 신령한 제사들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찬양하기 위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두 번째, 그분의 덕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다운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자기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해서 날마다 용서받는 겁니다. 날마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변화되고 성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은총에 대하여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또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킨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일과 그분의 덕을 찬양하는 일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그 일을 점점 더 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치료되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거 잘하는 게 아니라, 만약 제사장,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다면 그런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누구도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날마다 신령한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분의 덕을 찬양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성도는 주께서 결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내가 과연 이런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물두멍의 재료와 형체가 어떠냐? 여기 지금 그림을 잘 그렸어요. 요 대야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대야를 받쳐주는 받침이 있어요. 재료가 뭐냐? 놋입니다. 놋. 자, 우리 놋이다 할 때 뭐가 놋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 전에 번제단. 번제단이 속은 조각목, 나무고 겉은 놋으로 감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놋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정결한 물, 깨끗한 물이 담기고 제사장들은 이 물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대야가 뭐 이것뿐입니까? 대야가 많지. 그 다른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씻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놋대야의 깨끗한 물에서 씻어야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놋대야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이미 이제 번제단을 통과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자, 이런 이제 확실한 속죄받은 예수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놋대야에 담겨진 깨끗한 물,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깨끗한 물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놋대야에 담겨진 깨끗한 물. 자, 이런 겁니다. 잘 인식이 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므로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궁전인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용도와 의의가 뭐냐?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어요. 제사장은 날마다 이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을 위한 대속은 번제단에서 피 흘림의 제사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구속을 거쳐야 합니다. 죄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제물의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영원히 유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잖아요. 그 예수의 피의 은총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는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질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또다시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여 씻음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줄 압니까?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지식을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도 죄악 때문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매일 순간마다 물두멍에서 씻어야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여기에서 씻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참으로 위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얼굴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하고 내려가고, 옛날 같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률에 더불어서 참으시지만 실상 날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성도로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날마다 물두멍에서 씻는 일은 제사장,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씻지 않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고 등잔대에 등불을 밝히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는다 그랬는데, 오늘날 날마다 이 회개 생활이 없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합당한 자들인지, 또 진노를 당할 대상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영혼이 심히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며 온갖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수시로 물두멍에서 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교병과 포도주를 날마다 먹는 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그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수시로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일곱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은총,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연합되었음을 깨닫고 성도들과 하나 되어 사는 은총,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은총, 즉 받은 은혜에 감사와 찬송의 생활로 시시때때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 물두멍에서 날마다 씻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소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일곱 금등대를 통한 은총, 무교병을 통한 은총, 분향단을 통한 은총을 못 누린다고요. 물두멍에서 안 씻는 사람은.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은총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고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제사장이라도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이 날마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 제사장은요 날마다 이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성소에 날마다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오늘날의 성도도 성도로서 누리는 신비하고 거룩한 은총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은사가 없는가? 하나님이 은사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겁니까? 인색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은사를 받을 만한 성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을 목사가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은총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이 사람이 학식이 모자라고 인물이 변변치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회개를 할 줄 몰라. 날마다. 만약 수시로 회개하지 않고 성도의 은총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는 죽는 꽃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직무를 행하려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만 했고, 최소한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물두멍에 깨끗한 물을 날마다 새로 붓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물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거룩한 물두멍에서 다시 씻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대야에 가서 씻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에서만 씻어야 돼요. 그러므로 씻으라는 명령이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순결함을 가지기 위함이에요. 뭘 가지기 위함이다? 순결함. 그들은 처음에 위임을 받았을 때,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을 때뿐 아니라 직무를 행하러 들어갈 때마다, 사명을 수행할 때마다 다시 씻고 깨끗해져야 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확실히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하고 찾는 걸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애들하고 대화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말투를 쓰나? 그 다음 죄악에 대한 참회, 죄악에 대한 참회를 매일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영혼의 속죄를 이루셨다는 믿음을 매일매일 되새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이거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지. 매일매일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일로 인해서 범죄하고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일이 이 엄숙한 규례를 성실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배하러 성전에 나왔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이미 시작됐어.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회개해서 죄 용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각을 했으니 그럼 무슨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래서는 반드시 예배 전에 나와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윗 왕도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리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물은 이 뭐냐? 정결하게 하는 것, 즉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이 노대에 담겨진 이 정결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왜 노대에 담겨진 물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죠.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가 하는 말씀, 마호메트가 하는 말씀, 공자가 하는 말씀, 부처가 하는 말씀,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피는 속죄를, 물은 정결케 하는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자,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여기도 보세요. 물로 씻어 그랬는데 곧바로 설명이 나와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자, 내가 일러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근데 순종이 잘 안 돼. 그 회개하고 이런 생활을 함으로써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참 신비해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아서,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회개부터 합니다. 잠깐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위로 좀 받고 마음이 찡해지고 눈물이 좀 나오고 그걸로 끝이다. 그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물두멍은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노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또 몇 가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 물두멍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놋 거울로 만들었다. 그 당시는 유리로 된 거울이 없었어요. 놋이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놋 거울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그 놋 거울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그 놋 거울을 바쳐서 그걸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거울로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성과 죄악을 낱낱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환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자신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거울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자기의 부패 타락함과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놋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담겨 있다고 말해요. 그 물은 인간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가려내주고 거기에 자신을 담그고 씻는 사람은 어떤 죄이든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씻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하루도 걸림이 없이.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인들이 자기 얼굴이나 비춰보고 깨끗하게 하던 놋고울이 성막에 받쳐서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바탕이 되는 거울, 즉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밝혀내고 말끔히 씻어주는 거룩한 물두멍이 됐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얼굴이나 보던 그 놋고울이, 그러므로 아무리 추한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정결해질 뿐 아니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생활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깡패두목, 강도 같은 놈이라도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해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오히려 남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라도 예수께 드려지면, 예수께 나오면 자신뿐 아니라 많은 죄인들을 영육간에 깨끗하게 해주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확실히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은 진정으로 예수께로 나오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 중에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밤낮으로 읽고 연구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은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가장 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은총을 못 누린다고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진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추해지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참 희한한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 예수를 안 믿으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두멍을 만들 때 놋을 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성막의 일에 성심을 다해서 봉사하던 여인들입니다. 아무 여인이 바치는 놋고울이 아니고 이들은 성막의 일뿐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내려도 열심히 동참한 여자들, 성막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열심히 도운 사람들. 이게 뭔 소리냐? 이 여인들이 성막 울타리 문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성막 울타리 문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돕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돕는 일이 많아요. 그 일을 이 성막 울타리 정문 앞에 있는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들여서 성막의 중요한 기물이 되게 한 일은 두고두고 그 여인들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영예로운 여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종들과 거룩한 직분을 맡아 수행하는 일꾼들 옆에서 여러 모양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열심히 도움으로써 다같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직 성숙한 성도가 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수족이 되어져서 잘 도와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또 혹 그렇게 되지는 못해도, 목사도 안 되고 장로도 못 돼도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누리는 영광과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인데,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돕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리는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자자손손이 참 잘 되게 된 거고.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놋고울을 바쳐서 물두멍을 만들므로 두고두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약속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게 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어요. 재능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자자손손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실이 이 성막 문 앞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가진 이 놋고울로서 물두멍을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그 여인들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 무엇보다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그 물두멍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면하게 되고 직분을 완수하게 되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전달되게 했다. 이 여인들이 만든 물두멍 가지고, 그러니 그 여인들과 후손들에게는 참으로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만큼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잘 본받아야 돼요. 세 번째, 놋고울은 그 여인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어요. 당시 놋고울은 많은 돈을 지불한 여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여인들은 자신에게 매우 특별하고 소중했을 그 고울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첫째, 이것은 교만과 허영을, 자기 잘난 체하고 또 자기 즐기고 나타내고 싶은 거,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표시입니다. 여인들은 그동안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드릴 뿐 아니라 그 표시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표시로 소중히 여기던 놋고울을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치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그러니까 놋고울을 통해서 뭐 이쁘게 하고 이런 것도 뭐 큰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를 이쁘게 꾸미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훗날 부끄러운 여인이었던 마리아도 모든 것을 회개하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음으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인처럼 자기의 교만, 허영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고 누렸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알고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하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뭐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두 번째, 이 여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이 불편해질 것을 알면서 다시 이제 머리를 이쁘게 빗지도 못하고 더 이쁘게 단장하지도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놋고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만족이나 편의, 내가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과 영광이 앞서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바침으로써
오는 결핍이나 불편함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아, 이거 바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예, 이런 믿음 없는 그것 때문에 못 바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내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현실적으로 잠깐 불편과 결핍이 오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영육간에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자 할 때 주저하거나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의 믿음도 보잘것없는 믿음인 겁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기도합시다.